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 트리, 산타클로스, 구세군의 자선 냄비, 썰매를 끄는 루돌프 사슴들입니까?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49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를 애도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누구나 다 동참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는 그 유가족들의 애절한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을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그들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이 그 추운 날에 동참했습니다. 얼굴도 몰랐던 시민들이 찾아와 함께 슬퍼하며 비록 추위로 언손이지만 잡아주었을 때 유가족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하는 무당이 49제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한 말씀 씨부린 탓일까요? 49제가 진행되던 그날 그 시간에 대통령이라는 자는 성탄 트리 점등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주 해맑게 웃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추모제에 참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며 가족으로 함께한다는 개새끼들이 죽어도 아마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컷에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니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개를 둘이 껴안고 쓰다듬고 뽀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때 같으면야 그 사진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애통하는 그 가족들 앞에 한 번 나서지도 않는 인간들의 그 추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추모의 자리에도 역시 국가는 없었고 정부도 없었고 여당 정치인들도 없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처참하게 깔려서 숨막혀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없었던 경찰들만 그날 추모의 현장을 가득 메우고 대통령실로 가는 길을 철동처럼 막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 사항을 가지고 가겠다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행진하지 말라, 당신들의 불법 행위를 다 지금 영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만 경찰들은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가 살던 아파트 관리실에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떡을 쌓아놓고 가져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연말에는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소외 계층에 선물을 한다는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싸구려 성의 없는 포장에 외국산 농산물로 만든 것, 심지어는 유통기한마저 지난 것들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보낸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은 국민들이 오히려 자괴감과 분노만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가 살던 고급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그 가진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그곳에 사는 특별한 시민과 싸구려 시민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까지 것들에게 존귀하신 짐이 던져주는 것이니 따지지 말고 감업하여 받아 처먹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준 떡상자를 안내하는 거기에도 대통령의 하사품이라고, 왕입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그런
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국민을 외면하고 찾아가서 불을 밝힌 그 성탄 틀이라는 것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셨을까요? 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곳에 가서 트리에 불을 밝혀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태원에 가서 유족들의 차디찬 손을 잡아 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태원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이 나라 한국 교회 지도자라는 인간들은 아마 펄펄 뛰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49대는 불교의식인데 거기로 가신다고요? 사탄 축제 즐기러 갔다가 죽은 것들인데 왜 예수님이 거기로 가십니까? 라면서 극구 말렸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셨고 저녁 때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런 기적이 종일 계속되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에워싸고 떠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날까요? 물론 대형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소형 교회들은 거의 매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인근 교회에서 심호하던 40대 초반의 부목사 한 명이 제주도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첫 번째 예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개척하라는 명령을 거역했으나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제주도 감귤 농장 중앙에 있는 40평짜리 교회당 건물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어떤 각오로 그곳에 가는지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3명, 초등학생과 유아, 그리고 1살짜리 막내. 하지만 저는 한편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대로 나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3년 전 개척할 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종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이든 아무튼 무엇인가 교회에서 얻고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교회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기대감은 더 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무엇이든 얻고자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에 줄 곳이 없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참 대단해 보였고 자기처럼 훌륭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아마도 예수님만은 못하겠지만 자기도
그런 일을 배워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네가 얻고 싶은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지금 아버지가 죽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살아있지만 늙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장례를 치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그 시간 아버지가 죽어 있는 상태라면 상주가 장례를 치러야지 예수님의 기적 베푸는 곳에 나와 있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만약 그래서 지금이 장례를 치러야 할 시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라고 들릴 만큼 인정머리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먼 인척 중 조카뻘들은 그러나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사법고시에 통과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의 열쇠를 몇 개씩 들고 며느리로 들겠다는 처자들이 줄을 섰고 그중 한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곧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에서 검사 아들 레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부모는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던 시절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며느리의 구박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아버지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이야 환갑은 나이 먹은 것으로 여기지도 않지만 그때는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할 때였습니다. 저는 초대도 받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 집안에서 요란한 잔치가 진행되었는데 그날의 주인공 아버지는 골방에서 치매 환자로 혼자서 이불에 똥을 싸 뭉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청춘이라고 할 겨우 60세의 치매 환자가 된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실과 안방에서 들리는 요란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환갑잔치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을 훗날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도 집에서 하던 시절 정작 주인공인 아이는 코를 질질 흘리며 가정부의 등에 업혀 다른 곳에서 종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잔칫날에 정작 그 잔치의 주인공은 대접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손님들의 관심 밖에서 그렇게 오히려 소외된 채로 지내기도 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란한 잔치는 먹고 마시며 시끌벅적하게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정작 주인공은 없는 채로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전국의 모든 예배당에서 그리고 성당에서 오늘 종일 성탄 축하 예배와 미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누일 곳조차 없어 말 구유에 누우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보금자리도 없고 머리에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그 엄숙하고 웅장한 성탄 예배에 예수님은 참석하실까요? 그리고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실까요? 캐롤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대형 쇼핑몰에 예수님은 함께 계실까요? 어젯밤 명동거리엔 수십만의 인파가 모였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을까요? 요란한 캐롤과 산타가 할아버지들이 왕래하고 거대한 성탄 트리가 화려한 조명을 비추고 있는 그 축제의 현장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함께 계셨을까요? 대형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서 천진난만한 웃음을 머금는 대통령 부부가 있던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던 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는 정치인들은 과연 성탄절의 의미나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죄를 구속하시려고 한 마리의 희생양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사와 감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부른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건너던 배가 풍랑을 만났으나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떼를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이를 보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셨고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따돌리는 세리였습니다. 소외 당한 채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이 곧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아니, 그 오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나 측근을 찾아 불러서 권력을 나누어 주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소외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그 죄인과 소외된 낮은 사람들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 정부의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고 살아가면서 그 주둥아리로 성탄을 말하고 성탄 행사에 참여해서 사진을 찍어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라는 곳에서 당회장님이 쪽방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선물을 전달한 그날, 영부인이라는 여사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골목길을 경호원들이 30분 동안 막아놓고 시민들은 주위에 벌벌 떠르고 있었는데 선물 하나 들고 가서 무릎 꿇은 주민에게 화사품 내려주는 사진을 찍고 돌아왔어. 성탄 행사에 참여했다고 보도 자료를 뿌려대는 그 인간들이 어찌 감히 성탄을 더러운 주둥아리로 엿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를 맡기려면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나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나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고 품위도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율법사나 바리새파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태와 같은 외면당한 사람들일까요?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왜 교회 지배자들로부터 섬김과 환영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 지배자들일 뿐입니다. 왜 그들로부터 대통령 부부는 섬김과 환영을 받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니면 또는 지배자들이 환영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보면 무당과 우상에 빠져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저들을 왜 목사들이 떠받들고 살아갈까요? 그들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학교 교정마다 세워졌던 단군상이 우상이라며 밤마다 다니면서 회파했던 그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땅밟기를 한다며 사찰을 돌아다니며 찬송가를 불러대고 절간에서 회개하라고 외쳐대던 그 기독교인들은 왜 용산 대통령실을 찬송하며 돌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성탄 캐럴을 외쳐 부르고 웅장하고 엄숙한 예배에 참석해서 노엘을 외친다고 그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명은 이 소명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받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유가 무엇이냐, 성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맡기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희낙낙거리고 소란스럽게 축하 예배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시대적 사명은 헐벗은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업을 하고 선교사들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구하고 독립시키고 일제와 항거하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하고 교회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식이라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독재 정권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 독재 정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여전히 지금도 무당과 손잡고 무당 정권을 만들고 그들에게 굴복하며 섬기며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적 사명은,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복타령은 그쳐야 합니다. 어줍잖은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월의식과 오만 방자함에서 벗어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거대하고 웅장한 예배당에 성탄 축하 예배의 자리마다 대형교회 순으로 순회하고 계실까요? 제일 큰 교회,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이렇게 크게 순서대로 순회하면서 그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 엄동설 안에 오만 가지 비난과 저주와 욕설을 온몸으로 받으며 죽은 자식의 영영사진을 품에 안고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저들과 함께 하실까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대형 교회당에 계실까요? 성당에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그분은 이태원에 찾아가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계실까요?